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충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충만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10월 달에 이번 주에 보는데 골로새서에 뭐 여러 봐야 할 말씀이 많지만 딱 축약을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 그 얘기. 예수 안에 충만이 있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늘 불안정해.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을 뭐 들고 뭐 보험을 들고 뭐 그런 거 있죠. 국가도 그렇잖아요. 예, 뭐 자세한 저도 뭐 그건 모르지만 뭐 석유 원유를 수입해도 뭐 하루 오늘 필요하다고 오늘 거 수입하고 내일 필요하다고 내일 거 수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비축량이 있다고 미리미리 갔다가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늘 국제정세가 지금도 중동에 일이 터지니까 또 뭐 유가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잘못해서 강대국들이 몇 나라가 저기 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여기 우리 대만 해협이라든가 거기에 자기네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딱 봉쇄해버리면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수송로가 막혀버리죠. 그러면 여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차만 안 움직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제품들, 화학 제품들의 상당수가 그 원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오는 게 많죠.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모자라. 늘 불안해. 인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지고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그 왜 가지고 가지려고 자꾸만 뭘 가져서 쌓으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충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충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골로새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뭐가 충만한 게 있어요. 그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 충만함이라. 산속에 있어도 충만하고 지하실에 gat혔어도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 풍요로운 삶에 놓였어도 늘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얻어야 되고 누구 걸 뺏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 그러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가득 찼다는 얘기냐?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죠. 충만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모자람이 없이 차고 흘러넘치는 걸 우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요. 그냥 꽉 찼단 말이에요. 마르지 않은 은혜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서해 바닷가에 보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왔다가 또 빠졌다가 밀려왔다가 빠졌다가 그게 은혜의 샘물이거든요. 은혜의 물결이란 말이에요. 빠져나가네. 쭉 막 땅들이 막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쫙 빠져나가. 야, 이건 물이 다 빠져났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보면 조금 있다가 물이 싹 들어오죠. 이게 은혜의 물결이란 말. 하나님 주시는 충만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그 서해 갯벌을 우리가 보면 생명들이 많잖아요. 그 갯벌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나는 그 바지락 칼국수를 볼 때요.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무슨 맛집 보여주고 바지락 국수 막 해줘. 바지락이 막 하다못해 중국집에 짬뽕도 그렇고 뭐 일반 칼국수집에도 그렇고 막 바지락 칼국수 해가지고 바지락이 잔뜩 들었잖아요. 그게 한두 집이 아닌데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야, 대한민국에 저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갖고 요리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저 바지락이 다 어디서 나냐 날마다. 응? 그리고 내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바지락 칼국수집 해가지고 쳤더니 가장 맛있는 집만 선정해가지고 떠요. 뜨는데 그게 142개가 나오더라고.
142개의 집이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름 없는 그 칼국수 집까지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 소비되는 그 바지락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칼국수집 식당에 오늘은 바지락이 다 떨어져서 장사 못합니다. 그거 써놓은 거 봤어요? 못 봤지. 바지락은 남아돌아. 신기하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죠? 그걸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지락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가서 소변 봐도 감사한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주 설교를 좀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감사할 게 천지야.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데 내 삶에 충만함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충만이 있어도 충만한 줄은 몰라. 그러니까 늘 모자라, 갈급해. 안타깝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자원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하고 틀려서 완전한 거 없잖아요. 풍성한 게 없다고. 많이 뭐가 오는 것 같고 막 그래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각 그 나라의 그 자원 전쟁 하잖아요. 어디는 뭐 광물이 많고 어디는 뭐 하다못해 뭐 원유가 많이 있고 어디는 뭐 철광석이 있고 우리는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악착 같아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악착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길을 걸어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걸어요. 쭉 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 흐르듯이 안 걸어요. 헤엄치듯이 걸어요. 급하니까. 그렇게 걷는다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왜? 한국은 자원이 모자라.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을 흘러가듯이 천천히 흘러가서 살다가는 다 죽어버려.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급해야 돼. 사람이 뛰어나야 돼. 명석해야 돼. 빨라야 돼. 우린 빨리빨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석유가 많이 있네. 저긴 산림 자원이 좋네. 저기는 뭐 무슨 광석이 뭐가 묻혀 있네. 야, 한국은 아무것도 없네. 한국은 사람을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다 주시는 자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곳곳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가끔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예요. 이게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 그런 불균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할 때 첫날 이제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잖아요.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진다고. 신기할 노릇이잖아요. 식량이 떨어져. 그래서 말씀하기를 각 집에서 대표로다가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 식구 수대로 4식구, 5식구, 뭐 2식구, 식구 수대로 그 떨어진 만나를 줍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양을 딱 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단위 계량으로 하면 한 2.2리터, 한 2kg 정도의 분량을 1인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나가서 줍는데 그 당시에 일일이 계량기가 어디 있고 저울이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주워 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떨어졌는데 거기서 한 사람 앞에 2.2리터니까 우리 4식구니까 뭐 8점. 뭐 그거 계산해 가지고 그걸 담습니까? 그냥 막 주워 담는 거지. 일단은 누가 더 가져가면 안 되잖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막 주워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이 가져간 자도 식구 수대로 따져보니까 정확해. 적게 가져간 것 같은데도 식구 수대로 따져보니까 정확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삽니까? 일일이. 뭘 나눠줄 때도 그렇잖아요. 뭘 나눠주는데도 정확히 착착착 나눠줄 수가 없다고. 사람은 그래요.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그 과부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과부들이 많았는지
하기야 뭐 다 과부지 뭐. 남자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남자가 먼저 뭐 죽는 거에 대해서 왜 남자는 먼저 죽을까? 왜 여자는 오래 살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고. 하여튼 보면 과부가 많아요. 호레비를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 없어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요. 아르바이트도 못하고요.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그래요. 같은 유대인도 본토백이 유대인이 있고 저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유대인이 있는데 파가 갈렸어 교회 내에도. 그게 문제지. 첫째는 헬라파면 뭐하고 히브리파면 뭐하냐. 쉽게 하면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교회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민 한참 가서 몇십 년 살다가 온 이민파가 있다고. 그럼 교회에서 그걸 따로 분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갈라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회개하고 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사람을 돕겠다고만 나서다가 결국은 이 지경이 됐구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은 전혀 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전무하리라. 즉 사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모든 나눔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에는 불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사람은 다 자기 능력대로 살죠. 누가 똑같이 한 달을 일해도 누구는 이만큼을 수확을 하고 누구는 요만큼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수확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의시되겠지. 조그맣게 수확하는 사람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될까? 스스로 자학하고 부끄러워하고 항상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간다면 나에게 이만큼이 들어오든 요만큼이 들어오든 그게 다 뭐라고요? 나에게는 적당한 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쟁하고 혁명하고 쿠데타하고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왜 분쟁이 일어나요? 공평치가 않다 그 얘기요. 왜 니는 이렇게 살면서 왜 우린 이렇게 사냐? 거기에 대한 이 삶의 차별, 인종차별,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차별.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목숨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유익한 거?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전에 우리 한참 20대 때 대학 다닐 때 그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막 데모하고 막 저는 데모파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저 광화문에 한번 그냥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데모하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뭐 검은 트럭이 와가지고 갑자기 트럭 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사복 입은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더니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 상상치 못한 일이지. 막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법문상가 무슨 그 책방이 있었어요. 그 책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그 책방 주인 사장이 이 나쁜 놈이야. 막 내쫓는 거야. 그걸로 자기 그 서점으로 뛰어들어온 학생들을 막 내쫓아버리는 거야.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광화문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전에 광화문 육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육교 위로 뛰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육교 위로 뛰어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들 발걸음을 내가 당합니까? 근데 마침 동아일보 기자가 헬멧을 쓰고 거기 육교에서 사진 찍으면서 취재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 동아일보 기자한테 내가 딱 갖다 붙었어요. 나도 같은 신문사에서 나온 것처럼. 동아일보 기자가 묻긴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신문 프레스 저기 있으니까 이쪽은 타치 안 하고 그냥 뒤로다가 막 뛰어가서 내가 그때 하면 아유 야 그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요 다리가 만약에 내가 붙잡혔다 너랑 연결되래 다 불어 그럼 연결 안 되는 애까지 다 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 도서관에 있어도 막 게임 가르치고 나가서 데모하라고 그래도 나는 안 좋아했다고. 근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그랬냐면 뭐 슬픈 얘기지만은 데모하다가 그전에도 보면은 꼭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남이 내 목숨을 뺏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고. 옥상에서 떨어지고 스스로 불 붙이고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면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과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간의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겠느냐? 인간의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그까짓 뭐 홍수 한 번 더 일으키고 불심판 한 번 더 하고 싸그리 그냥 거역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 벌벌 떨고 믿겠다고 그러겠지. 하나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슨 방식?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과격한 방식, 투쟁하는 방식, 싸우는 방식, 목소리 높이는 방식 그건 아니지.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이지. 마귀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 이 땅이 운영되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방식이 뭐냐? 사랑으로 평강을 이루고 평안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세상 일 돌아가는 걸 판단할 때에 평강이 깨지고 폭력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누가 먼저 역사하느냐? 마귀 새끼가 먼저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의 방식이요. 마귀 방식이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뭐 따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멸망받아 합당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당신의 아들만 피 흘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 피 흘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젊은 청년이 로마와 또 기득권 세력 바리새파들과 싸우다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도 죽었구나. 나의 죄된 몸도 죽었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나의 못된 이 육신의 몸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그 예수님이 가지신 충만이 내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지 않죠. 제가 20대 때 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은 너무 잘 살아서 춤추고 다닐 정도야. 춤추고 다닐 정도야.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살아. 슈퍼를 가도 차를 몰고 가. 와, 슈퍼를 가도 차를 몰고 가는구나. 응?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한 집에 한 대씩 차가 있어. 이야, 한 대씩. 우리 동네는 한 대도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한 대씩 차가 있느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아들 집에 가고 며느리 집에 가고 딸 집에 가고 어디 집에 가도 친구 집에 가도 그냥 안 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돼.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 야, 그 인정머리였구나. 그 뭐 집에 가는데 뭐 전화하고 우리는 그냥 쓱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친구 집 앞에 갔다. 누구야? 야, 놀자야. 없어? 야, 어디 갔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가잖아. 응? 우리는 그랬던 시대인데, 아니, 미국은 말이야,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예약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응? 어디, 저기 집에,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딸 집에 갈 때 그냥 가가지고, 야, 문 열어. 그렇게 하고 갑니까? 다 전화하고 다니잖아. 우리가 좀 그런 시대. 야, 초선진국 시대. 미국이 그렇게 부러웠던 미국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차들 다 몰고 다니느라고 주차하기 힘들고. 근데 우리 삶은 늘 뭐가 부족해. 나는 부족해. 한국 사람들이요, 이 삶의 만족도가요. 저 어디야? 부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디야? 저 파키스탄 옆에 조그만 방글라데시. 아, 거기보다도 못하대. 삶의 만족도가. 방글라데시 한번 갔다 와보세요. 나는 화면으로 봤는데, 이야,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긴 천국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길에서 막 짐에 막 차에 자전거에 뭐 난리가 쳐가지고 가지도 못해도 이러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 깨끗한 길을 가면서도 인상 딱 눈에 힘을 주고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고 다닌다니까. 아,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도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웃으면서 탔어요. 웃으면서. 서로 이웃이니까. 같은 동이니까. 지금은요, 같은 동도 이웃이 아닙니다. 지금 웃으면서 다니면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가요. 웬 놈이 이상하게 비실비실 웃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근엄하게 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근엄하게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야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만족함이 없이 늘 모자라고 늘 쫄리고 쫓기고 그런 삶으로 사느냐.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 주시는 충만 있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물이 밀려왔다가 또 밀려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물결이 오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이 뭐냐? 바로 본문의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 쌓아둔 것을 우리가 찾아 쓰는 거예요. 우리 거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 우리가 써야 할 모든 자원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관하셨느냐? 하늘에 보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쌓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우리의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가르쳐 줬어요? 아니,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나 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통해서 공급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이 자원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구름 쳐다보고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분명합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모든 귀한 보물이 있는 귀한 하늘 저장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충만하셔요.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누구 것까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하늘의 것을 받아 쓰느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얘기요. 예수의 보좌 앞에 나오란 얘기는 하늘 보좌 올라가라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응? 나에게 주어지는 충만함은 내가 얼마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난방이 세게 들어와도 내가 밸브 잠궈놓고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겨울마다, 우리 아파트는 항상, 우리 집은 그 하는 행사가 뭐냐, 그 관리소 기계실 직원분 데려다가 전화해서 이거 난방이 안 되는데요. 내가 구체적인까지 얘기해야 돼. 난방이 안 되니까 와서 공기를 좀 빼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 관리소 기계실 직원이 와가지고 큰 호스를 가지고 이 난방 물 흐르는 데다 호스를 꽂고 뭐 어디다 이렇게 저기 하수구 물 내려가는 데다 놔가지고 이걸 틀으면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물이 튀어요. 그게 공기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는 거야. 그럼 처음엔 차가운 물이 막 나오다가 순환이 되면 뜨거운 물이 나와. 그럼 오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그랬나? 그거 하고 나니까 잠깐 열어놨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어저께 더워가지고요 제대로 이불을 못 덮고 잘 정도로다가 잠깐 열어놨었는데 그렇단 말.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의 밸브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니까 충만함으로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주시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 돼. 예수, 너희는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알아서 좀 촉촉촉촉 주시지. 그럼 뭐 일일이 뭐 구하게 하고. 아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얻고 내 맘대로 주장하고 내 맘대로 쓰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게 제일 나아요. 내가 혼자서 막 이 어려운 세상에 막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은요 어디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을 때 확실하게 공급받느냐? 배고프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듯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디에서 많이 누리느냐? 교회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에베소에도 똑같은 충만이란 말이 나오죠.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자, 이걸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8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몸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근데 그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왜 그러면 몸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고 뭐 몸이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머리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다. 또 여기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 그 얘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은 목사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 저기 가면 나도 온전하게 뭔가를, 그건 착각이요. 건물, 외형적인 것이 나에게 충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첨탑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공급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 안 다녀?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목사한테. 그거 제일 목사가요. 충격받아요. 저는 이제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거 별로 좀 둔해졌는데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집사 주고 그러니까 집을 사줬다는 얘기가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전 다른 교회 갈래요.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시험 들게 했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전에도 내가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 너무 형편없어. 이거 짜장면도 아니고 짜파게티도 아니고 뭐 이상해. 야, 다시는 내가 중국집에 오나 봐라. 저놈은 저 주방장 저거. 그리고 다른 중국집에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응? 주방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됐어도 다른 중국집에 가면 되지. 왜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은 불완전해요. 외형은 번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지. 왜 그걸 핑계 잡고 그 자기 인생을 다 지옥 저주로다가 집어넣고 삽니까? 그게 어리석고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은. 그러니까 핑계대기 바쁘다. 어떻게지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핑계대기를 바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제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줄 자 나눠주는 거예요. 충만은요. 흘러 넘치잖아요. 차고 넘친다고 해서 낭비되는 게 아니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 되는 사람 자리에 앉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눠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충만은 그거예요. 충만은 나눠주지만 남는다고 해서 이거 먹다가 남았네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버림이 없어요. 그래서 12광들이 거두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삶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뭔가 많으면요.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많으면 썩어진다니까. 명품들 다 한두 개씩 갖고 계시나요? 명품? 응?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회사가 명품을 만들까? 프라다? 프라다? 내가 아는 게 프라다. 왜 명품을 회사가 만들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표출을 해요? 소비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야. 남들 10만 원, 2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 그냥 일반 가방 들고 다니면
프라다 가방은 얼마야? 얘기해봐요. 모른 척해. 아이고, 응? 비싼 가방. 나는 최소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건 들어야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시계. 응? 뭐 진짜 몇만 원이면 차는 시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어디 누구는 뭐 몇억. 이걸 차야 돼. 그러면 그 찬 시계는 시계가 천천히 흘러갑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 시계 차면 15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왜 비싼 시계를 차냐? 나는 이 정도 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까짓 거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다 썩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야, 너무 많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뒤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을 제가 그림을 봤어요. 머릿속으로 봤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떠오르는데 룻기에 보면 그 여자 룻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는 모압 여자예요. 남편은 유대 남자고. 근데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다시 갔어요. 그 시어머니 고향 땅으로 가면 혹시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나 싶어서 갔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야. 그래갖고 뭘 얻어먹을까 나갔는데 유대의 풍속은 뭐예요?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의 풍속이요. 가난한 자들도 와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그 룻이 할 수 없이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을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 보아스가 딱 보면서 이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유대 풍습으로 어린애를 그렇게 불러.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밭에 와서 너는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이삭을 주워가라. 너무 주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호해 주리라. 물도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룻이 그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그 관계로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축복된,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집안 아닙니까? 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가 그 인색하게, 야, 그거 떨어진 거 다 주워와. 그거 왜 그 낭비하고 앉아있냐?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배를 골랐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게 하고 그 이삭을 주스러 온 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인생인데 그 고난의 룻이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줬다. 누굴 만났어요? 충만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많이 갖고 계신 그분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도 만났잖아요. 더 찾으세요. 구하세요. 주가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충만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 거짓 충만입니다. 충만은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기서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은 만민들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충만한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충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충만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충만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그 충만함을 누려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